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하셨던 모든 말씀, 그 삶의 모든 궤적들을 기록한다면 성경 전체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 7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신 기적입니다. 5번째가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냐 하는 물음이 제기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6번째,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마지막 7번째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무대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을 이렇게 베단이라고 밝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이곳 이름 역시 베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을 좀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그 베다니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를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7절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9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후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은 이틀 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이유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2가지로 살폈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극복, 기도 응답도 지연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2번째는 고난 너머에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오셨으나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셨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까지는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부지런히 걸어도 하루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누이가 보낸 심부름꾼이 주님을 찾아가는데 만 하루, 주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그대로 머무신 이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날 하루, 이렇게 모두 합치면 4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흘은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하는 그 날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심부름건이 주님을 향해서 베다니를 출발하는 날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심부름꾼은 하룻길을 걸어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벌써 알고 계셨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기보다 지금 당장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틀간 더 머물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벌써 죽었는데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살아있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산 자의 주님이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자리를 비워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대장으로 삼고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만족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고 그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 부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는 주님은 산자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말씀을 좀 살핍니다. 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을까? 물론 나사로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나사로 때문에 베다니로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주님께서 굳이 나사로 때문에 가시려고 하게 되면 베다니로 가자 해야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유대로 가자고 하셨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또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지난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돌 팔매질의 공격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또 가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볼멘 소리를 우리는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공포가 제자들의 내리 속에 생생하게 박혀 있어서 그 일이 마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져서 방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주님을 만류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의 죽음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받아들여야지 또 그 위험 속으로 또 그 사지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항의가 섞인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가 유다에 속한 지역이어서 유대로 가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마을을 베다니라 했는데 이 베다니는 비참한 자들의 집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문화와 경제가 중심이 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에서 중앙에서 살면서 여러 편리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누릴 만한 경제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베다니에 몰려 살았습니다. 병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던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곳 베다니였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 베다니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곳에 주님의 그 심정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냐 하는 것이죠. 평화의 도시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또 모든 도시들이 그렇듯이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마음껏 표출되어지는 죄악의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쾌락과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타락의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한편으로 사악함의 극치를 이룬 패역한 곳에서 죽음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을 처근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대 땅에서 겪었고 유대 땅에서 당했던 그 고초만을 바라보고 고초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팔매질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수많은 나사로를 보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쾌락과 환락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환락에 치닫고 있는 그 가련한 인생들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 차이가 뚜렷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사로가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으로 사악하고 본능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왜 다시 유대로 가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낮을 주신 목적은 낮 동안의 모든 일과를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빛이 있으므로 걸어 다녀도 넘어지지를 않는다. 그러나 밤에는 빛이 없으므로 넘어지기가 쉽다. 다시 말해서 하루의 일과는 낮 동안에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결국 빛이신 주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시겠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베다니아와 같은 세상,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세상, 베다니로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신 주님께서 다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일확천금을 손에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거짓과 배신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이라고 없는데 그곳에 주님께서 가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은 바로 소망이 있는 곳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만 주님을 모시고 끼리끼리 신선 노름을 하고 있다 하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베다니아와 같은 세상, 예루살렘과 같은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진리의 삶을 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이 나야 소금입니다. 빛은 그냥 있기만 해도 빛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베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루살렘입니다. 어쩌면 교회조차도 베단이요 예루살렘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정오와 미움, 전쟁과 살인, 음란과 쾌락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었다면 세상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것을 행하는 예배자로 살면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진리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절망만 보여도 우리 속에 소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들끼리만 신선 노름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호성 시인이 쓴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할 일이 없어서 바람에 날려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푸라기에 흙과 물이 섞여서 단단한 흙벽돌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인생이 정말로 단단한 흙벽돌처럼 그렇게 인생이 단단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곁으로 끝없이 다가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유대로 가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 하나만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직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비즈니스 안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사로가 허다허다하게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코 말씀을 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씀은 낮은 12시간밖에 없다 하는 뜻으로 낮 시간은 제한적이다, 낮 시간은 짧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낮은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그것은 곧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 인생이 하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오래 사신 분이라도 인생이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이 1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내가 산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12시간뿐인 내 인생을 훔치는 내 스스로의 도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짧은 인생, 그 중에서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을 이미 살아왔고 짧은 12시간밖에 안 되는 인생,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땐 욕망 때문에 함부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미련한 착각 때문에 제멋대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낮은 1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은 12시간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은 인생이 아주 짧다고 하는 말과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자에게는 지극히 짧지만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쓰는 자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을 탕진하는 자에게는 인생은 허망할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온전하게 진리 안에 사는 자에게는 충분히 길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12시간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겨우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낮은 12시간이나 되었던 까닭입니다. 제자들이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만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다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유대로 다시 갔던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주님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에 젖어 있고, 백성들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는 세상, 그 당시 유대 세상이었습니다. 여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맥없이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인생의 실패에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는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 인류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새 생명을 얻는 대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짧은 3년의 공생에서 이런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낮은 12시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낮은 12시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진리 안에 계셨고, 그것은 주님 자신이 바로 진리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청춘을 자랑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낮은 12시간 뿐임을 기억해서 유대와 같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젊음을 투자하십시오. 인생은 반드시 끝나게 마련이고,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욕심, 허황된 욕심에 함부로 인생을 살기에는 턱없이 짧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낮은 12시간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에 충분히 이런 나도 유대로 갈 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12시간은 담이 없는 충분한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지도 조급해 하지도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결코 후회가 없는 알찬 인생을 날마다 엮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가자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그래 가보자 이런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자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앞두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잠들어 있는 철없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예견되어 있는 그 길을 가자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이 이틀 잘 놀았으니까 이제 나사로에게 한번 가볼까?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고뇌의 시간을 보낸 후에서 함께 가자고 하신 그 결단,
그 심정을 그대로 담아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섭섭지 않고 있는 그 본능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쾌락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겠다고 하는 결심과 의지가 담긴 말씀이 바로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그 말씀 속에 뜻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나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들에게 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교리로만 소개를 하지를 말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로 가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사로들에게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나사로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수많은 나사로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